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시와 연한 이들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를 말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벌써 저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며 새로운 계절이 우리의 지척에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믿음의 의지이지만 그래도 다시 이 계절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는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도리어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자녀다움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온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본질에 우선하는 삶을 통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행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지어 불의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우리의 의를 따라 살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따라다니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의와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달파 주저하며 돌이키며 의심하기 바빴던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불의를 따라갔을 것이며 그 영혼은 죽어가고 기근에 허덕이며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불의와 맞선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는데 불의한 길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 수치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저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태풍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쓰르고 지나가며 우리가 욕심으로 쌓아둔 모든 탑을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함을 깨우치고 그 남은 흔적으로 우리를 자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길을 따라 순리를 보여주는 것을 보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본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생을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지향하는 법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 그들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소유에 집착하여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스스로 함께 얽혀있는 타인의 모든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만과 불의함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세상을 속이는 패왕부도함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진리와 정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자만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무게임을 먼저 깨달아 겸비하며 그래서 그 겸비함을 통해 얻게 되는 겸손으로 세상과 사람 앞에 겸허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앞에 우리 인생의 갈 길도 그 교훈 따라 겸비하며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미물의 겸비함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고 굳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의 창궐이 끝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팬데믹 속에 무지한 지도자들에 의해 희생을 강요하는 이웃들의 부르짖음이 세상에 가득하오니 하나님, 이 절기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끝이 속히 이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이 때를 위함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 스스로 사명을 자각하여
이 고난받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바로 시험과 헌신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속되는 이 총체적 혼돈 속에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 이 시대 가운데 자신들의 사명과 목적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 엄중한 하나님의 사명이요 명령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희생과 손해를 기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진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하이티, 탈레반의 집권으로 억압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사람들, 서서히 잊혀져가면서 이제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 미얀마가 겪고 있는 고통들, 주님,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혼돈 속의 길을 보여주시고 짙은 어둠 속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병마로부터 가족들을 구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이 주간 함께 맡게 될 추석을 통해 가족이 서로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시간들을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3절 말씀은 우리 앉으신 채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또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태어나면서 버려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버려져서 그 덕에 왕궁에 입양이 된 셈입니다. 그런 기구한 운명을 모세가 겪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조상인 요셉은 과거 애굽의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기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애굽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그 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과 같이 이 민족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던 요셉의 존재를 점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더해 직접 은혜를 입었던 요셉 당시의 바로, 즉 왕의 후손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왕가가 아닙니다. 요셉의 사후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왕조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왕조에 기여했던 요셉의 치적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몇 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 왕조에 공헌한 사람이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눈에 가시였으면 가시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기다가 앞번식이 왕성해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 새로운 정권에 자칫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같은 위협에 대해서 바로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역을 감당하게 하는 탄압과 더불어서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 죽이도록, 그래서 더 이상 남자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는 정책을 펼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에 세상의 미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비교적 적었지만 그래도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가정에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의 레위인의 집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산자에 내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래서 다른 이에게 건져져 목숨이라도 부지하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때마침 자신이 시내로 있는 그 왕궁에 모시던 공주가 행차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떠내려 보낸 자기 동생을 공주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런 인연으로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자의 신분으로 애국 왕궁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동포들이 노예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핏줄을 속일 수는 없죠. 결국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고 있을 때 때마침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노예인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사체를 유기합니다.
애굽의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 땅으로 숨어들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그 3장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미디안의 광야 서쪽 호렙산에서 일은 시작됩니다. 그때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태동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 광야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처음 모세가 등장할 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애굽 왕궁의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거대한 제국이라는 울타리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왕궁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또 그래서 그것을 만나게 된 그 장은 왕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고 웅장한 화려한 그런 곳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왕궁의 테두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공간은 어이없게도 광야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그렇게 애굽의 왕자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미디안의 광야로 자신의 무대를 옮깁니다. 이전의 화려한 삶과는 대조되는 이 광야에서 모세는 미디안 족속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기반이 전혀 없는 모세는 결국 처가살이를 통해 근근히 자신의 삶을 이어가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과거가 망실된 그 상황,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한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는 이스라엘이 단지 노예로 한 나라의 부역을 담당하다가 사라져갈 운명을 깨트려버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의 인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명실상부한 민족의 이름을 갖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광야는 명실상부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 실제로 태동하게 된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그 직후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무대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렸다면 그 다음 레위기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제목 그대로 백성 민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수, 기록하다는 의미의 기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 중에 숫자를 센 것은 처음과 끝부분, 단 두 곳뿐입니다. 실제로 내용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광야에서 율법을 따라 살았던 기록을 전해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제목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바미드바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바가 붙음으로써 광야에서라는 그런 말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는 의미보다는 이 광야에서라는 이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광야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결국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간 그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 광야는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온 곳이지만 원래 그들의 뿌리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고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첫 단추는 그들에게는 적어도 이 광야인 셈입니다. 2017년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보았던 그 광야를 떠올려 보면 그 광야 자체가 주는 무게는 참으로 큽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게를 느끼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은 무기력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단을 상징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단에서 밑에는 부엘셰바입니다. 이 부엘셰바에서 예루살렘 정도, 예루살렘이 거의 중심이거든요. 거기까지 거리만큼 더 내려가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미츠페라몬이라는 소도시가 나옵니다. 그곳은 오래전 홍해의 왼쪽 끝이 오른쪽 끝이 에일랏이거든요. 그 에일랏에서 이 부엘셰바까지의 도로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사 현장에 참여했던 인부들이 그 중간에 숙소를 정하고 모여 살던 곳이 나중에 도시가 된 겁니다. 그 지점에서부터는요, 지형이 바뀝니다. 갑자기 밑으로 푹 꺼지면서 그 알로는 아주 황량한 그런 사막과 광야가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황무지입니다. 그곳에서 남동쪽을 바라보면 그곳이 이제 시내산이 있고 나일강이 있는 곳인데 그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분수령이 되는 네게브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 네게브를 제가 처음 본 순간 그것을 보고 있는 저를 압도하는 것은 다른 모든 느낌보다도 인간의 무기력함을 불러오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과연 저곳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그곳이, 그 광야가, 황무지가 인간의 힘과 능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대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권능을 펼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단숨에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무려 10배가 넘는 시간 동안을 그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그 의도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과연 그들에게 뭐 낮출 게 더 이상 남아있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시다시피 이들은 지금 피난민입니다. 난민이죠. 애굽에서 급하게 허리에 끈을 동이고 신발을 들고 잽싸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 처지에서 뭐 고개를 들고 살 건덕지가 있기는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을 기록한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자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죠. 고개가 빳빳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달성이 됩니까?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배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을 가지고 길을 나선다고 한들 그것으로 며칠을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무기력의 실체입니다. 양식을 아무리 이고 지고 간다고 한들 과연 그것을 얼마나 연명할 수 있을지 도무지 장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이나 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나와 외출하기, 그것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곧 이스라엘의 생존 그 자체였으며 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근원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광야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시작이며 끝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끝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펼쳐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바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말입니다. 이 얘기를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대충 입는 옷 중에 40년 된 옷이 있으십니까? 벌써 연령대가 틀려지면 사이즈가 틀려지죠. 어쩌다가 한 번씩 꺼내 입는 옷이 있으면 모를까 40년을 소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초극 명품이 아니고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드레스룸이 있어가지고 이 옷 저 옷 그때마다 분위기에 맞춰 꺼내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오시면서 동시에 입을 역할을 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양모든 목화를 통해서 얻은 실로 짠 면화든 무명옷이든지 품질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데 그 옷이 과연 매일 입는데 1년이나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나지 않고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과연 이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40년 동안 옷을 그 상태로 유지하며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세상 어떤 힘보다도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드러내고 확증해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장소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과 미래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명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셨습니까? 발가벗겨서 그 나름날과 같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더하여 이들에게 한 말씀 더 붙이시죠. 광야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여기 우리말 광야같이에서 광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조금 전 민수기의 제목에 쓰던 그 단어 미드바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호렙산이 있는 미디안 미드바르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에 대한 이해를 두고 볼 때에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뭡니까?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광야의 험난함이 다른 의미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온전한 날것, 황무함을 온몸으로 겪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 그냥 날것 그대로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목말라 죽게 되는 그것밖에는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이 광야에서 일어난 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증언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대해서 이삭을 얻게 되죠. 물론 지금보다 수명이 그때는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들을 낳기는 너무 연세가 많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뭐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98세까지는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은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별 타령이고 모래 타령이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 본처인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실에 보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관목덤불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이요. 자,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근데 오래지 않아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사라를 통해서 폐경됐다고 그러죠. 근데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우리말로 이제 적자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얼자, 서자인 이스마엘의 포지션이 애매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린 녀석이 뭘 알았는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은근히 이 얼자인 이스마엘이 적자인 동생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어미인 사라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하갈과 그 소생인 얼자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가엾은 모자가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대로 베엘세바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는 앞선 광야와 전혀 다릅니다. 앞에 말씀을 봅시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메고 집을 떠났습니다. 참
참 팔자 고약하죠. 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주인마님이 떠밀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차라리 딸을 낳았다면 아마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딸을 낳았으면 이런 벼락을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떡을 얼마나 찌워줬건 또 물을 뭐든 탱크로리 덤프 트럭에 담아서 줬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냥 광야에서 시간 지나면 죽는 목숨입니다. 물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말씀이 이렇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을 한번 쏘면 떨어질 수 있는 거리에 떨어져서 아이가 보면 안 되니까 꺼이꺼이 울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으니 우리는 죽었다. 자신들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이 모자를 떠밀어내 보는 것은 뭡니까?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제 호세아가 말하는 광야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광야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황무지일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야가 사실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만났던 아무런 대책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본래 그 광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전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게 되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게 16절이었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죽을 팔자를 서러워하며 울었는데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징계의 원칙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징계를 굳이 들먹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말라 죽게 내버려 두려고 하신다는 광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 마침내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의미를 은연중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결국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은 분명 표면적으로는 단 한 가닥의 자비로우심도 없는 처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키셨던 그때의 의지를 여전히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자주 기도하죠.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그것은 견디기 힘들고 고난이 이어지는 삶이기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신 하나님,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40년 동안이나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고 되게 많다 그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박살이 났건 살았건 사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당장 그냥 멸망시키도 시원찮은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혼란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역경, 환란의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살아오시면서 일제강점기와 6.25 같은 전쟁을 제외하고 이번처럼 이렇게 길고 긴 고통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껏 살면서 교회가 더군다나 개개인의 신앙이 행정적인 제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광야의 은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나갈 것인가?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삶은 세상의 가치와 법을 따르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하는 광야이기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삶을 통해 그 길에 참여해야 할 줄 압니다. 광야에서의 슬기로운 생활, 그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인생도 맛보지 못하는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난 길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기적들이었죠. 그 광야길에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그 길에서 건진받아 마침내 가나안의 영광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며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도리어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모두 위축된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말씀 위에 바로 두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것,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리하며 바라보는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이 길의 끝에 펼쳐질 가나안의 영광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을 광야의 삶을 통해 굳건히 세우셨듯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셔서 은혜의 광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위축된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그저 훈련과 연단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은혜의 광야임을 깨닫고 정직한 믿음, 올바른 신앙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실망하거나 좌절하여 하나님의 뜻을 굳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굳건히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날들 모르네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네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 해야 좋은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 해야 좋은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네 나를 도와주소서 인도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인도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네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바르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바르니 나를 위로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신 귀한 은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 모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그곳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하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묵을 넘치게 더하시며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주간 추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시간들의 기쁨과 유료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위축된 어깨에 새 힘을 불어넣고 또 서로가 가족이 함께 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비행기가 엄청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바깥 출입하실 때는 특별히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다음 주에도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성숙자반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명자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IT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추석 명절 예배 부분이 여러분 단톡에도 올려져 있습니다만 출력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추석날
가정 예배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시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삶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끌고 내일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